네, 오늘도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은영 시인이 쓴 가족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에는 시가 다 그렇지만 은유가 많습니다. 메타포라고 하죠. 밖에선 그토록 빛나고 아름다운 것, 집에만 가져가면 꽃들이 화분이 뭘까요? 넘겨보실까요? 다 죽었다. 밖에선 그토록 빛나고 아름다운 것, 집에만 가져가면 꽃들이 화분이 다 죽었다. 뭔가 오는 게 없습니까? 예, 시를 안 읽으시네요. 이 시는 가정의 현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짜 뭐 행복한 가정도 있지만 가족이 남보다 못할 수도 있다. 아니 남보다 못한 가족이 있을 수도 있죠. 이 가족 관계 속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꽃이 다 죽는 것 같은 느낌. 내 인생이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이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 시가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안타깝죠. 제가 그래서 이 시를 이렇게 한번 읽으면서 이 시를 신앙에 한번 접목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평안하고 평탄할 때는 너무나 좋은 것 같은데 우리의 현실이 진흙탕 같을 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여지없이 죽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떤 성도와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힘든 것이 고통이 어려움이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분이 그래요. 이제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도 의심스럽다. 중직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고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했지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이걸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니까 자신이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쩌면 온실 속 화초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살아있는 신앙은 어떠한 환경에서 뿌리를 내리고 어떠한 고난의 현실에서도 꽃을 피우는 것이 참된 믿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진흙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 죽어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척박한 상황에서도 꽃을 피우는 은혜의 역사,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초대교회가요, 성령 충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어려움과 내부적인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의 박차를 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믿는 사람의 수가 왕성해져 갔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더 끔찍한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가장 첫 순교, 바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7장 60절까지 아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7장의 대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스데반의 이 순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뭔지, 영적인 깨달음이 뭔지를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데반은 누군가 했을 때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선출한 7명의 집사님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7명 가운데 군계 일학이라고 하죠.
아주 특출난 탁월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스데반이었다. 그 소개가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의 구제 사역을 위해서 뽑힌, 오늘로 치면 안수 집사님 정도 됩니다. 그런 인물이었지만 이분의 사역은요 단지 구제에만 머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거의 사도급이죠. 사도들이 행했던 그 모든 사역을 이 스데반 집사가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은요, 사도행전 7장에 넘어가면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 잡혀가서 했던 설교가 이게 7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7장을 읽어보면 이 설교문이 정말 놀랍습니다.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꿰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다 정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에서 하신 설교, 말씀 다음으로 가장 긴 설교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구약에 대해서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요, 스데반 집사는 그야말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균형 잡힌 신앙은 뭔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해야 된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 탁월한 지성, 기독교 지성, 그리고 영성은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 이 공회원들이 스데반의 이 지성 그리고 영성을 당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독교 변증이다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독교 변증. 기독교 변증. 그러니까 기독교 변증가, 오늘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변증이라는 것은 변호 비슷한 말이죠.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과 타당성과 진리성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호하고 설명하는 학문, 그리고 실천이 바로 기독교 변증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 지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복음을 변호하고 기독교를 변호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독교 지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요. 그러니까 기독교 지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기독교 신앙이 뭔지도 기초도 모르고 교리에 대해서도 무지하다. 기독교를 변호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변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죠.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그냥 사람이 만든 종교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보이지 않잖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믿어? 라고 질문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 아니야?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아니,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왜 이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고통이 있지?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 부활 사실인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엄청나게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고 의문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의 기독교 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기도와 말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약에 정통했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복음을 변호하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책을 같이 읽어보자. 이 책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계속 복음에 대한 자극을 받아보자. 그리고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았으면 좋겠다. 역시나 별 반응이 없어요. 딱 한 사람만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이 책이요, 분량도 그렇고 글씨도 작아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라도 배워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 저는 참 귀하다 여겨집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도 해야 되지만 또 섬기고 봉사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계속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익히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다. 하지만 스데반의 지성과 영성은 가히 탁월했다. 신앙은요, 직분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직분 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의 풍토예요. 한국교회가 정말 잘못한 것이 신앙생활을 마치 직분 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게 잘못된 풍토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목사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장로님 되는 게 아니고요, 권사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많이 닮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정말 직분이 목표가 아니라 그 직분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이 직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직분자든 평신도든 성도들이든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직분이 중하면 예수를 더 많이 닮아야 되고 직분이 낮으면, 직분이 없으면 예수 안 닮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핵심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점점 닮아가고 그분이 하신 일을 나도 따라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핵심을 일생 동안 놓치면 안 됩니다. 목사요? 은퇴하면 목사직 끝나는 겁니다. 호칭은 목사님이죠. 호칭은 목사라고 부를 겁니다. 하지만 목사직 은퇴하면 저는 그냥 평신도죠. 저는 성도입니다. 저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스도를 계속 추구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저의 부르심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기독교는요, 거듭난 인생에 추구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기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입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세례 받으실 때도 다 했고요.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같이 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뭐라? 뭐 하죠? 기독교 지성이다. 기독교를 아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 하죠. 알아야 면장한다. 그래서 제가 알아야 면장도 한다라는 말에 면장이 어떤 그 행정 직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면장은 저 장자가 담입니다. 담. 그러니까 무지하면 벽 앞에 선 것 같이 답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닮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많이 닮아 있는 그야말로 지성과 영성의 균형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들이 많을 때에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도가 많을 때에 그 교회는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요, 그 교회가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살아나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지만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많아지면 다시 기독교가 이 땅에 소망이 되고 다시 이 기독교가 이 땅에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도요, 직분이 없어도 정말 말씀 붙들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성도들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순수하게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요.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 집사처럼 큰 기사와 표적은 행하지 못하더라도 예수의 생명에 붙들려서 내 삶의 한 자리라도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이제 복잡한 내용인데요, 자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회당을 형성했습니다. 이 자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스데반 집사와 더불어 논쟁을 했다고 하죠. 이 자유민이 누군가?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밖에서 생활을 하다가 남은 생애를 이 팔레스타인 안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귀국한 유대인 교포들이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자유민들이라는 거죠. 이 자유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회당을 2개 지어서 거기를 중심으로 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팔레스타인에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을 시온주의자라고 합니다. 오늘날 인터콥 같은 선교단체가 그런 걸 추구합니다. 성경을,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성경 해석이 자신들의 신앙관에 있어서 엄청난 균열을 가져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스데반의 이 설교가요, 복음 전도가.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이 말씀으로 스데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영성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거짓으로 모함합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데반이 사실 너무나 모진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15절은 뭐라고 하죠?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계속해서 사방에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하고 그를 공회에 잡아가고 그렇게 핍박했지만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장의 2절부터 50절까지의 내용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요지는 두 가지예요. 제가 이제 스크린에 적어놨는데 설교의 요지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님께서 돌로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게 계신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복음을 어떻게 해요? 세계로 전파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너희의 불신앙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7장의 내용이에요.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듣고 있던 자유민들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는 굉장히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등등했다. 5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네, 설교를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를 갈고 있습니다. 두고 보자. 이게 된 거죠. 자, 57절. 이들의 반응이 계속 나오죠. 5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소리까지 지릅니다. 어떻게 질렀겠습니까? 설교하지 마! 막 이렇게 했겠죠. 소리 지르면서 귀를 막아버립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이거는 진리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 반응입니다. 이 격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이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누구를 데려오죠? 자신들이 했던 이 행동이 다 정당하다. 우리가 한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굴 데려옵니까? 젊은 율법학자 사울을 데려옵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울은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이죠. 그 사울의 발 앞에 스데반을 던져놓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마음이 찔리면요, 개과천선의 길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증오와 적대심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면요, 일단 성령이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했다라는 증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기도 하시는 거예요.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셔야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죄를, 내 안에 있는 악을 성령님이 말씀으로 도려내시는 거예요. 근데 아프다고 거부를 하면 됩니까? 내 안에 암이 자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을 해서 도려내야 되는데, 아이고 선생님 너무 겁납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그냥 진통제 맞고 그냥 끝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무섭고 아프고 힘들어도 수술을 해서 그것을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나를 찌르면 회개하라는 사인이에요. 돌아서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산다. 그러면 너에게 회복이 일어난다. 그러면 네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문이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돌이키면, 순종하면 반드시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꼭 고통을 맛봐야 됩니까? 꼭 엄청나게 우리가 고난을 당해봐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돌아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가 찔림을 받는 그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은혜의 순간이요. 일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왔구나. 내가 돌이켜야지. 내가 마음을 돌려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다른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신앙의 상태, 내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듣는가?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내가 듣고 있는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믿음으로 받으면요, 내 신앙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때로 불편할 수 있어요. 설교 듣고 때로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믿음으로 받으면 반드시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박해 속에서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55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이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어디에 계시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계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 히브리서 8장 1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는데 오늘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이 보호자 우편에서 서 계신다.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앉아 계셨다가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사도신경에도 뭐라고 하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일어서 계세요. 주님이 왜 이러셨습니까? 성경을 그냥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일어서 계시죠? 마지막 순간에 있는 스데반 집사를 격려하기 위해서 주님이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힘을 내도록,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도록 주님이 일어서 계시는 겁니다. 좀 더 힘을 내거라. 마지막까지 승리하여라. 그러기 위해서 일어서 계신 게 아닙니까? 아니, 자식이 중요한 시험을 치고 있는데 잠을 잘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이요, 중요한 경기에 나갔어요. 결승전에서 막 달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부모는 마음을 졸이죠. 일어나서 힘껏 응원을 할 것, 응원을 하죠. 다 일어나서. 우리 아들, 우리 딸 끝까지 이겨라. 주님이 스데반을 바라보시면서 보호자 우편에서 그 영광의 주님께서 일어서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지금 예수 전하다가 지금 죽는 거예요.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주님이 일어나셔서 스데반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순간까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정작 하나님 바라봐야 될 때는 주님 안 바라보고요. 사람 보고 주변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일생 동안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망쳐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끝까지 경주를 해가지고 천국까지 꼬리는 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탈해 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미끄러진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드러나는가? 결정적인 순간이 드러난다. 그때는요 위기의 순간입니다. 낙심의 순간입니다. 절망의 순간입니다. 내 인생이 진흙탕 속에 빠진 것 같은 그 순간에 비로소 내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죠. 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많은 집회와 강연으로 알려진 목회자가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교역자에게 해서 그것이 일파만파로 퍼졌지 않습니까? 결국 그 목사님 사임을 했습니다. 교회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목회자에 실망을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또 땅에 떨어졌습니다. 항상 뉴스에 꺼리는 개신교회에서 나오죠. 물론 우리는 자기 통제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분노할 때도 있고요. 거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인격으로 살아왔는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서려면 매 순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나를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바라보자의 헬라어는 계속 주목하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 시선을 떼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언제요? 마지막 경주를 마치는 순간까지 너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떼면 안 된다. 너무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고 너무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의 시선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의 기도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기도입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지막 모습은 사도행전 22장 20절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회심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이 공의 앞에서 변호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스데반 순교가 남긴 최고의 유산은 뭔가 했을 때에 바리새인 청년 사울의 회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상을 전복시켰습니다. 초대교회가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스데반 집사와 같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전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진흙에서 피어오른 한 송이 꽃과 같은 사람. 그는 천국에서도 더 아름답게 꽃을 피웠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도 진흙에 빠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요. 다급한 상황이 생기고요. 때로는 자존심이 구겨지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 바라보면요, 어떠한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극복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의 꽃으로 피어날 수 있고 천국의 꽃으로 피어날 수 있고 복음의 꽃으로 피어날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남은 삶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